자,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한시도 이 소중한 신분을 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성공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실들을 망각하는가? 왜 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어떻게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음행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과 또 부적절한 말들을 단 한 번이라도 입에서 언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고 했던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음행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과 부적절한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넘어지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고 뭔가 불평불만하게 되면 마음속에 허기지는 게 더 크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드리는 말을 서로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드리는 말.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10분만, 많이도 아니고 딱 하루에 10분만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또는 교회에 와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드리는 기도 많이 하세요. 딱 하루에 10분만 그렇게 정말 깊이 있게 감사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음행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을 침해하는 것들과 타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악인들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악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복의 가치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오늘날 젊은 우리 20대, 30대 자신들의 원합에 그것을 위해서 살길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도 그냥 쉽게 그만둔다고 그래요. 요즘 공무원 그렇게 치열했던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공무원으로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 물어봤더니 요즘 말로 꼰대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왜 내가 그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 잘 만나서 좀 자산이 있는 그런
집에 아이들은 이제 뭐 직장이 매여있기도 싫어하죠.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갈수록 이런 기쁨과 육신의 어떤 기쁨과 쾌락을 즐기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유, 방종, 그런 것들이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성도의 행복은 내 육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성도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은 성도가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말하느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의 자녀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자녀들로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가 한때는 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대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아비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거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계속해서 31절과 32절에 가서 보면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행한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일 할 때는 꼭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등학생들 보면 꼭 담배 필 때, 야,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 자체 꼭 나쁜 거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아이들에게 몸에 안 좋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꼭 담배 필 때 어때요? 함께 하자고 그러죠. 돈은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는데 담배는 어찌 그렇게 잘 빌려주는지 몰라요. 예.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는데 술 먹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술잔을 잘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쁜 것은요,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심을 얻거든요.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을 보면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고 또 죄를 짓고 싶은데 그것을 짓지 못하게 불편하게 할까 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창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해가 딱 트잖아요. 그 창문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창고 안에 어둠이 싹 물러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아무거나 펴보세요. 별로 그렇게 편한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불편한 말들이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죄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걸 전부 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장성하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암송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큰 성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고, 공존한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죄들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해놓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순덩이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맞죠? 어느 날 강단에선 한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학생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합니다. 만일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악도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악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합니까? 교수는 그 학생을 엉뚱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자 학생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틀렸습니다. 물리학 법칙에서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이기 때문에 사실 추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둠은 존재합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존재하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틀렸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추위는 열의 부재이고 어둠은 빛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악은 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신이 악을 창조했다거나 신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봐보세요. 그 태양 자체가 빛이잖아요. 거기에 어두운 구석이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어둠은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었을 때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빛이 아주 약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면, 또 이 마귀에게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족을 책임지고 어머니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스승의 모범을 보였을 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 닮아갈 때 빛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가서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빛 대신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면 모든 선한 행위와 의와 진리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와 의와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발현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무이자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죄와 거짓말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빛은 어둠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빛은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보니까 전심 오전에 또 오후에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던데 이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티슈 주고 전도지 돌려주면, 저도 이렇게 토요일마다 돌아보면 의외로 우리 오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요. 그렇죠? 예. 저쪽은 잘 받고요, 이쪽 그 중심상가 쪽으로 가면 잘 안 받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예? 그거 참 희한해요. 약간 고모라 쪽은 좀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은 진짜 거의 한 50장 돌리면은요, 한두 건 빼는 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저쪽 돌리는데 어떤 분이 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더 복된 삶 사세요 그랬더니 어우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어떤 할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래요? 믿으면 천국 가요? 예, 믿으세요. 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말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딱 연상하게 되면 빛을 연상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 어둡지 않고 완전한 빛. 이렇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뭐 딱 주자를 쳐다도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아예 눈도 안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믿는 대로 가겠구나. 여러분, 빛을 비춰보면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비춰보면 싹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꼭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를 하면서 전도지를 건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갖다가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큼 선한 행위 어디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만큼 더 큰 값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요즘 김장철이라서 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소금을 사왔는데 소금 맛이 짠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근 김장 모두 다 내버리게 되죠. 그 소금은 전부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빛의 자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맨날 성경 말씀만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해야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너희가 정말 빛의 자녀야? 그러면 한번 드러내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네 거룩하다라고 말만 하지 마. 응? 사랑스러운 자녀, 오케이. 그래, 거룩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빛의 자녀라면 빛을 가지고 있다면 빛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검증해봐.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자랑거리였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큰 복을 받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이 됐다고요?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링크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걸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했다? 아니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런 게으른 전도 방식이 우리를 너무나 퇴보하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말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설교 전달해 주는 거 그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자가 그런 누가 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거 가져가는데 우리가 직접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즘 복음 안 들어가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인간관계만 안 좋아져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삽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죠? 또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긴급하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다만 말씀대로 지켜 행할 뿐이에요. 우리의 고려사항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이 시간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 뭐도 하니? 검증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검증할 게 없어요. 얼마나 참 면목이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검증을 해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빛의 자녀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만 말했어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악인들과 함께 어떤 일에 대해 참여하지 마라.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지키지 않는 것만,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밤하늘 봐보세요. 어떨 때 번개가 치죠? 번쩍하면서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꾸짖는 거예요. 어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들려요? 천둥 소리가 우르 쾅쾅 들리죠? 큰 소리를 어둠을 꾸짖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늘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일들을 갖다가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뭐라고요? 수치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그 일에 은근히 참여한다거나 말한다, 그 자체가 수치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어둠의 은밀한 부분을 놓고 갈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참 갈등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해야죠. 그럴 때마다 사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도 어떤 이익 앞에서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도 부럽고 남들처럼 큰 소리도 치고 싶고 허세도 부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 속아서 어둠과 손을 잡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절, 그 자체가 수치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13절은 또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표예요. 맞죠? 예. 우리 메이커 많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많잖아요. 근데 우리 메이커는 뭐예요? 예, 우린 그리스도 표예요. 우리의 메이커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뭘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상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우리 이 옷이 만약에 정말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이면은 우리 행동하는 것마다 때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먹는다 생각해봐요. 온 다 하얀 옷 입고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정말 조심해서 먹을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서 한 입 더 먹고 밥 조심 먹고 김치도 집을 때도 튀면 안 되니까 탁 집어서 먹고 깍두기도 조심히 이렇게 들어서 먹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빛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둠 속에서 자인된 수치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두 마음 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하면서 세상 방식 따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조금 잘못한 건 전부 다 드러나더라고요. 하다못해 남들은 속도 위반에도 안 걸린다. 전 다 걸려요. 응? 버스 정차 남들은 다 걸려 나만 걸려요. 또 심지어는 톨게이트에서 그 휴게소에서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점선이 있고 일직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선 앞에서 잠깐 일찍 들어왔다. 그게 누가 또 열심히 열심히 그냥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그랬어요. 이런 것까지 뭘 찍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 봐, 더 치사한 것도 많아요.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래 조금 한 것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마음속에 시험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걸릴까? 근데 조그만 것도 다 걸려요. 야, 참 신기하다. 남들은 나쁜 짓 할 때 안 걸리는데 왜 나는 다 걸릴까? 응?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또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조명하시고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의 식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은지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서 안 되겠지만 영 알고 싶으면 저 한번 지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헌법이 여러분 잘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그래서 14절에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제가 하여튼 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방식대로 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빛이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일 아직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이날 우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를 선택해라.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어려울까요?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아직도 하나님한테 올인이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행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어둠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어느 한 군데로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연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함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빛의 자녀라면 행해라. 만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행해라. 다시 기도를 회개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자꾸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죠. 그런데 죄인들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우린 이미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인데 어둠과 함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제거하시길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10분씩 깊이 있는 기도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문했냐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기도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자극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주에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정말 제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살길 원합니다. 제 안에 어두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걸 전부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양다리 걸치려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겠습니다. 책망하겠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넘어질까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진심입니다. 다음에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진심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또 안 지키면 막 저주받을까 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진심을 그대로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교통해 주시는 것이지, 소통해 주시는 것이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막 생각하면서 너 정죄하고 막 너 그렇게 또 못 살 거면서 왜 이런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다 긁어내세요. 예. 제가 잇몸질에 있어서 한번 치과 가봤어요. 그때 치과 가니까 마취한 다음에 막 뭔가 긁어내더라고요. 염증을 다 긁어내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싹 긁어내야 돼요. 어둠은 여러분, 우리가 충치를 먹으면 어때요?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잇몸까지 다 염증이 번져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이만큼 있던 크든 작든 간에 빨리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긁어내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빚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그리고 전도함으로써 빛을 전파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냄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밤길 자전거를 탈 때 라이트를 비춰야 되죠. 라이트를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성령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검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모든 어둠과 힘써 싸워서 정말 빛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하고 입증해낼 수 있는 귀한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